중시에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개혁했습니다. 그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개혁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하고 또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는 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다니엘서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의 지혜나 능력의 그 한계 또 무능함에 대해서 참 절감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구나. 믿음 지키는 것도 할 수 없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자신이 미약하고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고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하나의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부분들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게 진리인 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해야 이게 바로 정통신앙, 바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거기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오늘날 유효해요. 혹여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했으니까 율법은 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율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거기에 의식법이 있고, 근데 의식법은 여러 가지 있지요. 짐승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쪽발이 되고 되게 시금질하고 이런 것. 물고기 중에서도 진어점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르는 짐승들 또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 이것은 다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어서 소재, 속건제, 번제, 화제
이런 것들은 다 의식법이에요. 요즘 우리 유월절 지키고 속죄제, 속건제 안 지키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법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식법에 매일 건 아니에요. 오늘날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합니다. 그러나 도덕법, 시민법은 있어요. 도덕법 보면은 그 십계명이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의 그 내용, 그 핵심 진리 지금도 유효해요. 그대로 지켜요. 그 도덕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에는 다 유효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같습니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도 주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서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참 발생하고 온 나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자제를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창원시의 창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교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일에 종교 집회나 행사를 교회에서 시행할 때는 법률 제49조 1항 제80조 벌칙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원시에 있던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일본 36년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6.25 그 환란 가운데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극장이나 관공서나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밀착해서 춤을 추는 클럽은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제재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벌금 부과한다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 영리 단체나 비영리 단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온 국민이 모든 기관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다 문을 닫고 거기 대처해야 되지. 그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창원시장이 그 의창구 그 담당 공무원에게 빨리 교회 사과문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다시금 제 공문을 보내라고 죄송하다고 다만 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건면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한 시야의 그런 해프닝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경각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성하라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성도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속화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득불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 나라가 망했거나 교회가 불타 없어졌거나 전쟁이 발발했거나 이런 특수 상황이 속에서는 그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영상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하 교회로서 우리는 성도의 믿음 지켜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방향으로도 나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 윤대기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촬영을 하고 뭐 성취를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참 준비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부분이 좀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참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우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대사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것은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상황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 지켜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와닿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 엄청난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웬만한 시험, 웬만한 도전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어떻게 믿음 지켜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은 하나님 도우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그 능력 속에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것조차 하나님 승리 가운데 행하도록 지도하시지만은 우리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계학을 운영하는 양승훈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일산으로 내려갔다. 울적한 마음의 창고 옆에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 오리를 싸서 넣어두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출근해 보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을 찾아가 빠진다. 주인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르지.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보면은 그 깃털 사이에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그 나온 기름을 가지고 다리와 온몸에 날개 적셔요. 발라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해서 물에 들어가도 뜨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그렇게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없으면 오리라도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날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내 온몸이 적셔지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도심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리라도 물에 헤엄친다는 그런 물에 헤엄칠 수 없습니다. 다 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발라진 오리만이 헤엄칠 수 있지. 기름 바르지 않는 오리는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기고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힘으로 소명을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온몸, 온 영이, 우리의 전인격이 발라줘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도와 말씀이 수화돼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세파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헤엄쳐 다니면서 유희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예배 관계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 다 연락을 드리고 권사님들 전화 드리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전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그 행동 반경이 뭐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빠져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확진자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당장 현실적인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말 편하게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맞춰질 때까지 교회에서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낮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 가족들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불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순간까지도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위로와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있는데 바로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 못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의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너무 풍성하고 놀라워. 이걸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의리하는 자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존자로 가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밀한 것은 구약에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속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다. 이 재난을 피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잖아. 어떤 재난이 와도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면 누가 감히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신 사람을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됩니다. 저는 관악구는 안전할 줄 알았더니만 관악구도 뭐 2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 그리고 뭐 관악구뿐만 아니고 동작구, 금천구, 사방이 자꾸 옥죄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겁지요. 이 관악구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 그래도 서울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서울대 그러면은 이종환 권사님 계시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순호 집사님 그 또 뭐 집 동네 뭐 거기 또 확진자가 뭐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또 어떻게? 또 화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또 화성도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 철렁철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지하철 타기 무서운 거예요. 기침 콜록콜록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모두 집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피난처요 요새이시오. 그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여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행보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시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담력을 가지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질 때에 막는 방법은 뭐 확진자와 접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 손 씻기, 마스크도 사용하는 것, 그게 침투를 막는 건데 이 감염을 확인하는 것, 이게 보면은 내가 감염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게 대만의 그런 그 감염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 좀 이상이 없는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10초 동안 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체크하는 거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10초 동안 참게 되면은 10초 참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기침이나 불편함, 답답함이 있으면은 이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기침이나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없으면은 나는 안심해도 된다. 이게 자가진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거는 뭐 돈 안 드는 거고 그렇게 큰 수고 안 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입과 목을 항상 물로 적시고 절대 건조하게 두지 말라. 입과 목을 물로 적시라. 그러니까 15분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식도를 타고 위에 들어간다. 그럼 위에 들어가면 윗산이 그 바이러스 균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기관, 그러니까 폐로 통하는 이 순실이 바로 이렇게 기관인데, 기관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지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게 새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당하지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 이게 알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확진자들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많이 드러나서 의사들이 이렇게 점검하고 또 의료기구로 확인해서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새 사냥꾼 올무에서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깃터로 덮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재앙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암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로 모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깃처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고 마음대로 나 혼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날개로 품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성경은 뭐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를 업어서 40년 동안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거기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리고 그 때학볕 밤의 추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걷는 걸음, 광야길을 몰라요. 전문가도 잘 찾기, 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걸 전체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업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은 24시간도 그의 깃으로 덮어보고 계신다. 이 약속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건 뭐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약점을 집중 공격해.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러니까요, 이 약점을 공격하는데 내 약점이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어려운 그것을 공격해 보니까 감당을 못해.
물질에 어려운 사람 물질로 통해 시험해요. 몸이 약한 사람 질병을 통해서 막 시험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역사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대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재앙을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 엎드려지지만은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엎드려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좌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현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염려가 찾아오시거든 이 고백을 하십시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 쓰러져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에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 담대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세 번째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로다. 하나님 예, 거기까지죠. 그러면 여기 이 말씀 12절 말씀은 누가 인용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험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포기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항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건 말입니다. 저도 낙동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살아났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순간에 계속 깊은 데로 빠져들어갈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만일에 헤엄을 치다가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헤엄치려 가지 말고 계속 떠내려가라.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육지 가까운 데로 그렇게 이동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마지막에 가까이 올 수 있다. 무트로 가까이 올 수 있다. 근데 절대 헤엄치를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생각 안 났더라면 물에 빠져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누리노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할 자지 그 권세에 눌릴 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환난을 당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4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발로 밟을 것이다.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와 그 시험과 그 대적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보내신 우리의 돕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십시오. 다음 네 번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높이 들어서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 가지고 자신의 배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꿈을 가지고 40세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내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의뢰하자. 하나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이고 여러분 높이 들림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하려는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환난을 영광으로 바꿔놓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환난을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없어요. 기도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죠. 누가 이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야베스는 이 일의 훌륭한 증인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시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되게 하셨잖아요. 고통하는 자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은 뭐냐면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 나타내 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나 자신을 향해 물어야 돼요. 내 영혼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늘 격려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리하는 자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감사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삶 적인이 있죠. 이해하는 삶이죠. 뭐 밖에 볼 것도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큰 소리 묻지 않아요. 요즘 너무 뭐 자녀들에게 큰 소리 묻지 않아요. 그래도 큰 소리 어디 있어요? 눈치 보기 바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큰 소리 다 칩니다. 그리고 뭐 당당하게 살아가시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당당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복이다. 은혜. 할렐루야. 장수하게 하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어떤 장수라고요?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는데 만족하면 장수하는 이 행복이잖아요. 이 축복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만족을 못하는데 연세 드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저께도 권사님 말씀이 야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밖에 없어. 좋은 사람은 이 사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시다가 이렇게 손가락 삐었는데 그렇게 아니 가게에 자기 사업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병원 가자고 자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다. 오라. 그런데 병원 그 집에 가게 문을 닫고 와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거지.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니더라. 감사하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